분 앞뒤로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평생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임직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임직식이 끝나고 우리 화분을 보내셨으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순서지하고 타올, 기념 타올하고 봉투에 넣어서 감사의 글을 써서 한 30여 가운데 목사님들께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목사님 순서지를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자상하고 세밀을 하신 줄 몰랐다고. 또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참 목사님 잘 받았다고. 인사를 받고. 또 예식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참 예식도 잘 매끄럽게 진행되고 은혜스러웠다고. 할렐루야.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임직자들이 이제 임직을 받고 또 우리 명예 장로님들로 추대되고 장로로 장립되고 권사로 취임하고 안수집사로 안수되고, 그렇다면 이제 이미 안수를 받은 여러분들 다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라는 거예요. 직분자. 다 같이 합시다. 직분자의 자세. 그래서 모든 일이나 어떤 경기에 임할 때 자세가 참 중요하다. 자세. 경기하는 선수들이 이번 게임은 진 것 같아 하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력의 격차가 심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저 팀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하고서 화이팅을 하고 하면은 의외의 성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이런 직분의식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직분자의 자세 첫 번째는 우리 옥동중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그런 자격을 우리가 자신들을 통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는 됐다 이렇게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격이 충만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되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랬어요. 우리 14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4절 디모데전서 1장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13절에서 고백하지요. 13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을 잡아다가 폭력을 행하면서 가두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잘못 알았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이걸 잘못 알고 행하면 그런 결과가 일어난단 말이죠. 똑바로 알아야 된다. 직분은 목사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거나
무슨 직분은 내가 돈 내고 받는 것이다는 이런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전에는 이렇게 참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고 이랬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사도로 삼아주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어. 아니 언제 내가 예수님을 대놓고 핍박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를 핍박하고 그래서 실족시키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몰랐다. 잘못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거룩한 직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도의 반열에 세워주셨으니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것이 올바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권사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집사 된 것도, 장로님 되신 것도, 안수집사 된 것도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는 평생 천막 짓는 사업을 했지만 그것은 부업이 돼버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업이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직분자의 자세는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주인 의식을 갖고 섬겨야 된다. 여러분, 조그만 중소기업에 내가 들어가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내가 이 직장에서 뼈를 묻고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가서 일을 하면 땅에 떨어져 있는 휴지가 보이고 쓰레기가 보이고 회사 물건을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잠시 왔다 거쳐가는 객처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일은 하지 않고 맨날 시계만 바라보고 땡 하면 퇴근하려고 그러고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에 많으면 그 회사가 잘 안 돼요. 평사원이지만. 그러나 이 회사를 일할 수 있는 직책을 준 거에 감사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게 보여요. 사장님 눈에는 보여요. 아, 됐구나.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앉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에서 새 살면 유리창이 깨져도 그거 뭐 갈아내려고 합니까? 아무렇게나 좀 살다가 내가 집 사서 나가면 되지. 관심이 없어. 그러나 우리 중직들은 옥동중앙교회가 내 뼈를 묻고 내가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복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구역장님, 장로님들,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전사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 남편 최고고 우리 부인이 최고야지. 자기 남편은 안 섬기고 다른 사람 남편 섬기면 되나? 자기 남편은 우습게 여기고 자기 부인을 귀하게 여겨야지. 남의 부인들한테는 잘하고 그러면 되나? 안 되는 것이지. 내 자식이니까 내 재산을 투자해서 네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세워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교회. 이것은 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죠. 너무 대교회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협동식. 그래서 형제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야 정치인들이 한 마음만 된다면 우리 교회는 가속을 받아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과학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예요. 당마다 다 달라. 대통령의 팔목을 잡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개인적으로는 똑똑한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당회가 하나 되고 직원회가 하나 되고 각 기관이 하나 되고 더불어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우리 교회의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이상하게 허리가 좀 다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우리 장찬환 권사님이 선한 목자교회에 가서 치료받았다고 해서 일부러 예약을 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간 김에 잠깐 들렸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시고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사위시고 시무 장로님이시더라고. 그게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 아이고 목사님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셨냐. 그래서 MRI를 찍으라는 거예요. MRI를 찍었더니 4, 5번 척추가 약간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좌측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었더라. 그래서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저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시술하는 방법이 있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시술을 하려고 하니까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치료비가 비싸가지고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주사 맞는 걸로 좀 해달라고 제가 그랬더니 주사를 기본이 한 3대는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첫날 주사를 맞고 그 다음날 물리치료를 했어요. 근데 뭐 별 효과는 없고 이제 2주 만에 또 한 번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 한 8시가 됐네.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출근해가지고 온 직원들이 그 로비에서 찬양을 하는데 1시간 장로님이 설교하고 얼마나 제가 감동이 돼요. 그래서 문을 삐끗이 열고 쭉 나가보니까 정면으로 이렇게 제 방에서 나가는 정면으로 보여서 가지는 못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제 방에서 함께 들리니까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1시간이에요. 1시간.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목표가 다 예수 믿게 해서 할렐루야.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할렐루야. 훌륭한 장로님이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병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환자를 대하는 자세. 그러니 병원이 안 되겠어요? 소문난 병원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우리라고 하는 회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직원들이 하나가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 IMF도 넘기고 어려움을 넘기는 회사가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임직 직분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그런 단체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집사님이 당한 일이 내일 당한 것처럼 저 권사님이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처럼 저 집사님이 당한 슬픔이 내 슬픔인 것처럼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줄어들고 기쁨은 같이 나누면 배가 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뭉쳐서 우리 보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최선으로 협력하고 우리 당회원들도 목사님의 목회에 비전을 갖고 나갈 때 반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일에 내가 봉사해야 되지 않겠나. 참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뭐 큰 사업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 목사님 기죽지 않게 개척교회라고 목사님 기죽지 않게 아파트도 사드리고 그리고 자동차도 사드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번 돈에서 3억을 은행에 입금을 해서 목사님 이름으로 딱 해서 정기 예금으로 목사님 은퇴 때 찾을 수 있도록 통장을 만들었어요. 목사님 모시고 은행에 가가지고 목사님 기죽지 마세요.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은퇴 후에 뭐 이렇게 크게 교회에서 섬기는 거 그런 거 때문에 기죽지 마시라. 이거는 제가 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내가 3억을 입금해놨습니다. 이거 목사님 은퇴 후에 찾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매월 이자가 뭐 100 얼마씩 늘어난대. 그 은행에만 가면은 은행장이 막 발벗고 와서 목사님을 우대한다는 거예요. 저 권사님이 제정신인가?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깜짝깜짝 놀래요. 야,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저렇게 작은 교회 목회를 하지만 힘있고 저렇게 얼굴이 항상 생글생글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물질이 다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권사님의 훌륭한 그 마음이 내 교회 의식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는 직분자로서 내 교회 의식, 우리 교회 의식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라는 두려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함부로 하고 성도들 함부로 상처 주고 세상에 살면서 받은 그런 압박과 서러움을 마치 교회에 분풀이 하듯이 무슨 직분이 계급이에요? 어깨에 기부수하고 말이죠. 목에 기부수하고 다니면서 말이죠. 성도들 명령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 알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못 알았어. 그리고 나서 나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올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목사님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족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할렐루야. 주인같이 그렇게 일해야 돼요. 무슨 방문자같이 잠시 왔다가 머무는 그런 사람같이 하지 말고 이 교회를 내가 섬기고 내가 여기서 복을 받고 내가 여기에서 때를 묻고 그래야 된다는 그런 의식,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세우신 것은 믿음의 본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의 전통과 이어나가는 바톤을 올려주고 그 교회가 이어나가는 거 참 이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 명예장로님들로 물러난 우리 장로님들, 명예장로님 4분인데 그분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본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분은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교회를 몸소 돌보고 관리하고 그런 모범을 보이죠.
또 어떤 분은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애경사를 살피고 여러 자기 받은 탤런트들이 있어요. 시간이 좀 넉넉한 분들은 시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간 봉사. 또 시간이 없지만 물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사랑하사 물질을 맡겨주셨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내가 건강하고 시간이 있고 나면 노력 봉사로 또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그런 일에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다 할 수는 없어. 내게 주신 탤런트 그 부분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본.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삼손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신으로서 세운 하나님의 직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줬단 말이에요.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줬어. 근데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어요? 감당하지 못하고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의 품에 그만 현혹이 되어서 나신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잊어먹었어. 결국은 머리를 깎이우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지고 지하 감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어. 응?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맡았으면 우리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으므로 그래 내가 장로의 직분을 맡았는데 이제 후배 장로들도 있고 앞서간 선배 장로님들도 있고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 자식이 잘된 건 부모들이 그러한 믿음의 본과 효의 본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식들은 이렇게 보는 거야. 부모들이 행하는 걸. 아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 들고 병드니까 요양원으로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요양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현대 좋은 의료시설과 또 그곳에 가면은 심심하지 않잖아요. 시간 또 식사도 잘 나오고. 그런데 갖다 모셔놓고 1년에 한두 번 찾아가고 찾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요양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들, 딸 불러달라고. 그래서 안 아파도 아프다고 전화를 하니까 얼마나 아프냐고. 돌아가실 것 같냐고. 그러면 돌아가시면 연락 주시라고. 그게 외롭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외로웠어.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 아,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좋은 요양으로 모셔야지. 안 돌보는 거야. 여러분 하루에가 얼마나 길게 있어요. 다 그대로 보는 거지요. 본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신자들이 신앙의 직분자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저분들이 어떻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헌신과 섬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직분자들은 겸손하게, 갈수록 겸손하게 끝까지 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보니까 역대하서 26장에 유다의 우시야 왕을 16세 때에 세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16밖에 안 된 왕, 그리고 52년 동안을 열심히 정직하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이 우시야 왕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타파하고 겸손하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강대국이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더 잘했으면 좋을 텐데 어느 날 이 왕이 그만 자신의 신분을 잊고 그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분향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어찌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분향하는 순간 그의 손에 나병, 문둥병이 돌아온 걸 보고 제사장들이 그를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왕이지만은 따로 격리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홀로 생활했고 죽은 후에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따로 구별해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끝까지 주님이 쓰임받고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벼이삭도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더 숙이는 거예요. 자꾸 숙이는 거예요. 이 물을 보면 조금만 낮은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물은 어느 병에 넣어도 거기에 다 이렇게 들어가서 모양을 갖춰요. 그렇잖아요. 모든 물은 다 모여서 바다를 이루잖아요. 바다를 이루면 쓰레기도 받고 다 부족해지면 다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교회는 직분이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들을 대할 때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겸손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언제 넘어진지도 몰라. 교만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리는 거야. 사울왕도 그랬고. 그러나 다윗은 갈수록 왕성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적할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다 직분. 직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셨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 얼마나 두려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돌아보는 거예요. 침수가 되고 그랬으면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 목사님 괜찮으세요? 너는 달려와서 교회가 어떤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수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옥동 중앙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돼. 이웃께 가서 기웃거릴 필요 없어. 내가 섬기는 본교회 목사님이 중요하고 사모님이 중요하고 교육자들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중요하고 권사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경사를 같이 살피는 우리 교회의 의식과 주님의 교회라는 거룩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내게를 통해서 보이고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